여러분, 이 손바닥은 너무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잘 기억이 나시죠? 오랜만에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그죠? 이거는 다 기억나죠? 자, 안 보이게 한번 해주세요. 앞장으로 넘겨서. 손바닥 안 보이게. 자,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그죠? 손바닥 하나에 손가락 5개예요. 그러면 총 6개잖아요. 근데 6구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끝에 두 손가락에는 구절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천에 2구절, 그리고 다섯 원리에 2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구절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손바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틈틈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뭐 이렇게 목장 식구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제목만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목 먼저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이게 다 잘 되고 나면 거기에 살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조금 이상한 게 있죠, 그죠? 왜 이건 5 원리가 아니고 다섯 원리일까? 이 질문이 생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의미를 붙여서 설명을 하잖아요. 조금 길게.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여러분 여기까지 외워졌으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지? 이런 질문을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안 보고. 자,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여러분 여기까지만 외워져도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우시면서 질문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암송 구절을 한번 외워보세요. 이 구절에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손바닥이에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내재가 무슨 뜻입니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재가 뭘까요? 이 내재의 뜻이 뭐냐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죠? 이게 안내자에다가 있을 제자예요.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내재예요. 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세요?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슴둘레가 커졌어요? 아니면 막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막 느껴져요? 느껴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성경 말씀 그죠? 보아라. 우리 생명의 삶에서 암송했던 구절 생각나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내 마음의 문을.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마음 문을 열었어요? 입으로 연다고 말씀드렸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요 낮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해요. 이 시간에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뭐 여기서 우리 밥에 먹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좋은데
저기 가면 여하튼 굉장히 맛있는 수제비를 파는 수제비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 쳐보세요. 자, 내일 12시에 뭐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 시간 되시는 분은 올 수 있잖아요. 진짜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 나타나시면 안 돼. 저기 12시에 소릉 앞에 보면 얕은 주막 보리밥이라는 그런 집이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정말 괜찮아요. 자,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거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내가 시간도 되고 형편도 되면 그쪽 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갈 거 아니에요?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진짜로 약속했다고 치고 그럼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그죠? 아니,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뭐 100%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는 뭐 무슨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예측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그냥 펑크 낼 리가 있겠어요? 그죠? 나타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 가보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보면.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약속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입으로 약속한 것도 참 틀림없이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다가 적어 놓은 약속인데 그 약속대로 안 지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약속대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 진짜 영접한 거 맞나 안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영접할 때 내 마음문을 얼마나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문 열면 들어오신대요. 얼마나 열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얼마나 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막 예수님 모셔드리려고 활짝 열어놓고 막 버선발로 쫓아가지고 주님 어디 가세요? 오세요. 좀 우리 집이 지저분해도 좀 더러워도 꼭 와주세요, 주님. 막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왜 두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 나타나신 거 보이면 탁 열어줘야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려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열어드리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잠긴 것만 풀리면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냥 문틈만 보여도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내가 그때 예수님 제대로 영접한 거야? 내가 그때 제대로 정말 마음문 열어드린 거야?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여러분, 예수님 영접 모임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잠긴 거 딸깍 열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딸깍 열어줬고 어떤 사람은 반쯤 열어드렸고 어떤 사람은 활짝 열어드렸거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열어드렸든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암송할 때마다 맞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 운전대를 잡고 막 운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 운전대를 잡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태우긴 태웠어. 내 인생 차에. 근데 어디다가 모셔요? 그냥 트렁크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트렁크에. 예수님 그냥 탕글로 충분해요.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처박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계시기는 계셔.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인생차에 예수님을 태우는데, 예수님, VIP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뒷자리, 조수석 뒤에 있는 이 자리가 VIP 자리예요. 주님,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알아서 잘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주님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입 닫고 계세요. 뒷자리에 모시긴 모셨는데 그냥 내 인생 운전대 내가 잡고 가면서요. 예수님 그냥 뒷자리에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급할 때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이러고는 다시 돌아보고 막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신 사람이 있죠. 여전히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요. 막 운전하면서 가면서 두런두런 예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죠? 막 내가 진짜 운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막 이러면서 운전대를 끌고 가는 있잖아요. 그런 인생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데 저한테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운전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죠? 운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께 운전대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는 재미를 빼앗기면 그냥 인생 재미가 사라질 줄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수석에 타보세요. 정말 운전 잘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수석에 한번 앉아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풍경을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또 피곤하면 내가 눈을 감고 한잠 잘 수도 있어요. 두런두런 대화하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난 뒤에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지금 내 인생 자동차 안에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트렁크에 처박아 놓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디야? 그래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급할 때는 도와주시겠지. 혹시 그냥 뒷자리에 그냥 고이 모시고 계시고 있진 않아요? 그냥 조수석에 앉혀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주님 이제 내가 계획하고 막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내 인생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나는 참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가볼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세계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있는가. 지금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이 그와 같은 여정을 한번 살아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죠? 어떻게 누구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이 주인 주자잖아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한편으로는 Savior, 내 과거를 모두 덮어주시고 과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그리고 Lord, 지금부터 내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으로 지금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 모셔놓고는 내가 인생 왕자리,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 놓고는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극 보면 사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죠? 주로 사극이 전부 다 왕위 쟁탈전이에요. 그죠? 우리 슈르빈가? 그것도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다 왕권 다툼 아니에요? 뒤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건가? 실질적인 왕이 따로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왕권 다툼은요, 피비린내가 나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왕자리를 내어준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살만하면 도로 되찾아오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노미아, 인간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잠깐 방심하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Savior and Lord로 내가 영접했는데도 어느 틈엔가 트렁크에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새로운 우리 확신의 삶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전부가 이거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 이 왕으로 모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구절이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첫 번째 구절 우리 같이 오늘 같이 한번 암송해보고 그리고 이 구절을 조금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참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자, 우리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맞나? 예,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 여기까지 두 번 합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이거는 좀 짧아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외워지는 것 같잖아요. 자, 우리 안 보고 우리 두 번만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느낌 같아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내가 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는구나. 내가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달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말하고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그냥 좀 죄 짓는 거 그죠? 이 죄 짓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주님께 죄를 짓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죄를 짓는 거하고요. 주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씹어버렸어. 삼켜버렸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아버지가 아니어서? 내가 내 남편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이게 여보 저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엄청 불편해. 그런데 남편이 그걸 그냥 씹어버렸어. 삼켜버렸어요. 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뭐 괜찮지 뭐. 남편이 얼마나 바빠요. 그냥 먹고 살기 뭐 이렇게 직장생활 하기도 힘든데 그죠? 그 좀 이렇게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있잖아요. 나한테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삼켜버리는 거.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죄를 그냥 도덕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여러분 성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 딸이 엄청나게 착해. 공부도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얼마나 싹싹하고 나이스한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그냥 사정없이 무시를 해요. 그냥 말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부를 때도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놈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때때로 좀 나쁜 짓도 해. 사기도 좀 쳐. 엄마 아빠한테 받은 뭐 이렇게 책값 받아가지고 삥땅 해가지고 좀 이렇게 떡볶이도 사 먹고 그래. 그런데 엄마를 보면 엄마 그러고 아빠 그러면 아빠 그러고 엄마가 뭐 시키면 네 어머니 하고 가서 열심히 하고. 자, 어느 쪽이 나아요?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여러분, 자꾸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관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걸 내가 기억하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아내가 한마디 한 걸 기억하고 존중 여기는 거죠. 연애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그죠? 연애가 끝나고 난데 결혼만 하면 그냥 연애할 때는 얼마나 잘 들어줘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평생 잘해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딱 낳더니 그냥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낳더니 언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쫑알거려라.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련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반대는 또 어떻게 했어요? 반대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뭐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자녀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분개하는 거죠. 야,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나는 우리 부모에게 조금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 말을 제대로 안 들어도 자식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린다? 이 말이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그냥 좀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나는 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려면 이게 그냥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디에서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내 머리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안 들어온 게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여러분, 머리에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내려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려면 내 머리에 먼저 담아야 됩니다. 먼저 담아.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걸 머릿속에 담은 게요, 내가 계속 이것을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딱 이 말씀에 이렇게 뭔가를 딱 비추어 주셔가지고 이게 쑥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에서 내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해요? 암송하는 겁니다. 근데 뭐 크고 엄청난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하루에 뭐 두 구절씩 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8구절을 다 외워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 주에 한 구절 그것도 같이 외워가지고 우리 12월 말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잘 안 되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일 설교 말씀은요, 우리 뭐 새벽에도 하고 설교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면 주일 설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온 교회가 바로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은정 목녀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일 설교를 딱 설교만 잘라서 그리고 그것도 이게 뭐죠 이거 녹취를 해가지고 이 글자가 보이도록 얼굴이야 늘 같은 얼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참 내가 깊이 이 설교를 한번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뭐 하시려면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이왕에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참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니까 저는 또 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좀 존중히 여기는 뜻으로 뭐 같이 좀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용해주면. 그래서 우리 그 QR코드에 보면 설교 다시 듣기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탁 찍으면은 이름이 뭐죠? 여하튼 뭐 뭔가 있어요. 그 사이트로 딱 들어가거든요. 구독을 탁 누르면 이제 월요일 날 밤중에 이게 딱 떠요. 왜냐하면 이게 녹취를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들으면서 우리 그걸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함께 그것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본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뭐 이야기했어요? 암송,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주일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기.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우리 오늘 큐티까지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빨리 끝내기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왠지 힘이 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찍 끝내도 괜찮죠? 예, 밥을 빨리 먹는 쪽으로. 그래서 큐티는 우리 뭐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큐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어디에 먼저 넣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이거 힘드세요? 이거 넣기가? 예, 그래도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세요. 힘드신 분들은 나오기도 잘 안 나와. 일단 집어넣기만 하면. 그죠? 오래오래 기억이 날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래서 우리 힘써서 암송하고요. 암송. 우리 설교 다시 듣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큐티 아니면 나는 혼자 큐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이렇게 참여하면서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겨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지금 내 머리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도록 주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이 말씀에 그 축복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가슴에 내려올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좀 풍성할 수 있도록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씀의 은총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뭔가 아쉽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이거 읽을 때요. 제가 모나리자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모나리자하고 모나리자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한번 읽을 때 요 앞에를 내가를 먼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요.
주님께를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자, 이제 어디에 한번 해볼까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여기 한번 강조를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또 어디에? 주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우리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자, 이제 마음속의 깊이를 우리 강조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를 강조해서 읽어보면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8주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